지난 1월 재직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어느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가서 가격표를 모두 바꿔놓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병자가 밤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상품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놓았습니다. 10,000원짜리 물건에다가는 10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또 100만 원짜리 물건에는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이는 식으로 다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백화점의 물건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손님들은 그렇게 가격표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었음에도 전혀 이상한 반응 없이 가격표대로 물건을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에 100만 원 붙여 놓았는데도 그걸 진짜 100만 원짜리로 알고, 또 100만 원짜리에 10,000원 가격표 붙여 놓았는데도 그걸 진짜 10,000원짜리로 알고 사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비싼 것이고 무엇이 싸구려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혼돈된 가치관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진짜 비싼 것이고 무엇이 싸구려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했던 백화점 손님들처럼 오늘날의 교인들 역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 귀한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메섹 사건 읽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 군중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인데 이 사건이야말로 주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던 원수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게다가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은혜라고 밖에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맞아요. 은혜 외에는 바울의 일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지. 기분 나빠하고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뒤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울에게 임할 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받은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에 은혜가 임하기 이전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후 그의 인생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칭찬을 받던 인물이 공격과 핍박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자기를 때려 죽이겠다고 몰려든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은혜 받고 뭐 하나라도 잘된 게 없어요. 되레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쳤을 뿐입니다.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복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건 절대 복된 일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시겠습니까? 아마 머뭇거릴 분도 많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은혜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는데 우리 입장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와 우리가 판단하는 가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백화점 손님들처럼 무엇이 비싼 것이고 무엇이 싸구려인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혼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격표와 내가 생각하는 가격표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게 비싸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전혀 비싸게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 말하는데 나는 전혀 그것을 복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페터 빅셀이 쓴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언급하면서 책상은 책상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고 믿음은 믿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죠. 책상이 책상이어야 하지 의자를 책상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믿음이어야 되지 믿음도 아닌 인간의 욕망을, 나 개인의 주관적 확신을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혜가 은혜이어야 하고 복이 복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은혜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성경이 복이라 말하는 것이 나에게 복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복이라고 계속 우길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은혜라는 말을 쓰나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대학의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인사를 건네고, 당사자는 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은혜를 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하면 승진되기는커녕 퇴출당하고 합격하기는커녕 낙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진 않아요. 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복되다 말하지, 일이 안 되고 곤두박질 쳤을 때 저 사람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다메섹의 은혜는 이건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긴 고사하고 저주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고 어떻게 복이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을 은혜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입을 열 때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은혜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등 이게 은혜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은혜라 말하고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임하는데도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하고 낙담하고, 반대로 은혜도 아닌 것을 은혜라 여기며 즐거워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의 가격표만 뒤죽박죽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 판단과 가격표 역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제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물질적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건 물론 좋은 일이죠. 저는 지금 그걸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제1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귀한 것에는 뭐 별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불과한 것, 이 땅의 것에 불과한 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가장 인생의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인생 전체를 그것을 위해 지불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격표와 내가 판단하는 가격표가 이게 맞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도 아닌 것을 은혜라 여기고 복이 아닌 것을 진짜 복으로 여기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의 증언처럼 다메섹의 은혜가 임하기 이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는 그 열심으로 율법을 붙들었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른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율법에 대한 열심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죠. 율법은 예고편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가리키고 예고했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의 증언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자이자 지침서죠. 이정표죠.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은 그 예고편인 율법에 집착하다가 정작 그 율법이 안내했던 그리스도를 짓밟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프닝 게임에 열광하다가 메인 이벤트를 짓밟은 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냉정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약에서 물리적 차원의 예고편을 주신 뒤 신약에서 영적인 완성품을 주십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죠. 그건 물리적인 나라죠. 하나님은 먼저 그러한 이 땅의 물리적 나라를 통해서 예고편을 주신 뒤 신약에서 영적인 완성품,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또 성전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먼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건물로서의 성전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의 완성인 영적인 성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진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먼저 물리적인 예고편을 주시고 신약에서 영적인 완성품을 주시는 것은 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구약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치셨죠. 그래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이렇게 물질적인 차원에서 부어졌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은 어떤가요?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도 어느 한 구절이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길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단 한 구절이라도 있던가요? 구약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주 도배하다시피 했던 말씀이 신약엔 그림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기 때문이신가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아주 취소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구약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도, 구약이 그렇게 제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도 신약엔 단 한 구절도 그 말씀이 없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고편이 아니고 그 예고편이 가르쳤던 진짜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고편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은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 차원에서 쉽게 예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완성품, 영적인 완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리적 복은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신약의 영적인 진짜 복의 예고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 진짜 복의 예고편입니다. 진짜가 왔는데 예고편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고편이었던 이 땅의 유대 나라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의 완성품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듯이, 마치 바울이 예고편인 율법에 집착하다가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고 안내했던 그리스도를 핍박했듯이 오늘날의 교인들 역시 예고편인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복에 집착하다가 주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는, 그리고 주님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복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진짜 복은 안 주어져도 되니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는 없어도 되니까 그냥 물질의 풍요로 확 채워주시면 그게 진짜 복 아닌가? 우리 냉정히 한번 스스로를 따져보십시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고편에 더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메섹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의 바울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21세기의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옮겨갔어요. 예고편에서 진짜로 옮겨갔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예고편에서 그것을 완성하는 진짜로, 이 땅의 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듯이 그 사건을 통해 바울은 변화됐어요. 우리 역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도 아닌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건 복이 아닌데 그걸 복으로 여겼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진짜 복을 복으로 여기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던 체포조들이 동행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체포하려던 게 아니고 다메섹의 모든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 했으니까 같이 가던 일행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을 때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바울의 일행도 빛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바울만 부르셨고 바울에게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만 생명의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주님의 만남에 단체 만남이란 절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면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설령 수천 명이 함께 통성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개별적으로 들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들으시죠.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1대1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숟가락 얹어 놓는다 이 말이 있는데 신앙생활엔 절대 숟가락 얹어 놓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 속에 있으면 그 주변 분위기 때문에 나도 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걷어내고 오직 내가 기도한 것만 들으십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건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한 것만 주님은 가려내서 그것만 들으십니다. 경건한 예배 함께 참여했으면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경건해진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걷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가 그것만 따지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도 주님은 절대 그 예배 단체로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리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어도 내 예배 받지 않으셨으면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또는 뭐 다른 운동 경기에서는 내가 형편없이 경기를 했다 할지라도 팀 동료들이 잘해서 우리 팀이 이겼으면 그건 팀 전체가 이긴 것이고 올림픽이라면 나도 똑같이 메달 받습니다. 나는 못했어도 전체가 잘했으면 그 전체의 결과에 나도 숟가락 얹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선 절대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덕을 좀 보게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준비한 자들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릴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기름을 무엇이라 해석하건 기름은 반드시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많이 유효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속한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교회였는데요. 그 목사님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이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것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오직 나 한 사람의 모습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 따져서 뭐 하시게요? 교회 은혜가 넘치는지 안 하고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네가 문제다. 네가.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것만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만이 주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었고 바로 이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만짐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이 두 사건을 연달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떠나달라고 결별을 요구했어요. 돼지 2,000마리떼가 죽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큼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한 그를 고치는 은혜와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다르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본 게 아니고 나에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차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몰래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진 사람이 그 여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과 여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 군중들은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시는가 보자,
오늘은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가 보자. 그걸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다른 그 누구에게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보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즉 자신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과 나에게 임하는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려내고 너는 어떠하냐? 나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이건 목사의 설교지 여러분의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간증자의 간증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 간증자에게 임한 그 사람의 은혜지 나의 은혜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나 그거에 관심 있고 그게 전부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군중에 불과합니다. 군중들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얼마 뒤 이들은 주님께 다 등 돌렸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자들도 빛은 보았어요.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들도 보았어요. 빛은 다 보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다른 사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예배 대단해요 자랑할 때 주님 부르실 거예요. 근데 네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냐? 교회 영성을 자랑할 때 아마 주님 냉정히 물으실 거예요. 그건 됐고, 그래 그건 됐고 그건 소용없는 일이고 너의 영성은 어떠하냐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오직 너의 기도만 듣고 오직 너의 예배만 받고 오직 너의 순종만 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은 1대1로만 우리를 부르시고 1대1로만 우리를 만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에 임한 은혜 따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능력 그거 따질 필요 없고 나에게 임한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꼭 소유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